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좀 비유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당시에 좀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그 계속 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가실 때 시장하실 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18절에서 시장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열매를 드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가지고 있었고 열매가 없었다. 그러자 예수님 19절 중간에 보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는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무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왜 무화과나무가 멀쩡했던 게 갑자기 말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된다. 결국 무화과나무가 지금 저주를 받고 그대로 죽은 것처럼 오늘 뭔가 예수님 말씀에 지금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선포하심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 무화과나무 정도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예를 들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무슨 물건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산을 던져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될 것이다.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구하는 것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무화과나무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벌어진다.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죽는 것이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앞으로 다 가능한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위한 것인데 잎사귀밖에 없었다. 잎사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셔도 이 무화과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이 무화과를 지금 저주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지금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뭔가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습니다만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가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신앙 상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잎사귀밖에 없다.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화과 저주 사건은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겉으로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열매는 없는 가운데 잎사귀만으로 아주 건장한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멀쩡한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주님은 열매를 세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같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요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과연 있는가? 오늘 본문의 그 열매의 한 가지 예가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최악의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믿음,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겉으로 분주할 수 있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에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앞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요란하고 너무 시끄럽고 잎사귀로 아주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않는가?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잎사귀에 환호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많은 큰 나무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잎사귀 위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열매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매 중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가? 기본적인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과연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잎사귀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찾으신다. 주님이 지금 살펴보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가? 이런 점들을 보실 때 우리가 오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잎사귀를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열매 하나라도 믿는가? 하나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정말 떳떳한가? 정말 당당한가? 믿음 하나만큼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교회 모든 직분과 봉사와 이런 걸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것,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한 기본적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19절에 그럼 우리가 오늘 잎사귀만 보여드리면 주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한번 감찰하실 때에 나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최소한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맞춰지니까 3년간의 제자 훈련이 거의 맞춰질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은 의심하였다는 것이고 아직도 주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가?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이 오늘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귀가 점점 높아져서 더 귀가 너무 높아졌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가? 사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점검 포인트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 순장, 교사,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너무 가득 차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자세로 기도하겠습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생활, 무엇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기도 한 번을 드려도 우리가 오늘날 나의 믿음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 잎사귀가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검사받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다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시에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너무 잎사귀에 신경 쓰고 열매가 없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잎사귀만 보고도 박수를 치고 사람들은 잎사귀에 열광할 수 있지만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주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기본적인 믿음이 튼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신앙적인 스펙 넘어 숨겨진 우리의 모든 종류의 열매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열매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또 한 날 이 시대를 열어가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돌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을 살아도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몸이 약한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오늘도 수술 이후에 회복되시는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날을 더 무거운 날을 보내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군 복무 중의 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